여러분의 주보에는 1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과욕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소금과 빛과 소금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것을 이 짧은 30-40분 동안에 두 개를 다 한다는 것이 너무 과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금 얘기만 하기로 이렇게 하고 13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너희와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로 이 소금에 대해서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너희라는 단어가 자꾸만 들어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너희가 뭘까?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국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무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무리 속에 묻혀가지고 어제 예수님을 멀찌감치 서서 가까이 가면 다치니까 얽히니까 뭘 달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무리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별로 원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현대 교인들 중에 참 많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뭘 기대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따라올 사람을 기대하고 올라가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올 사람.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에 같이 올라갈 사람들을. 과연 예수님의 기대대로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할 때는 무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여기서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다 개인적으로들 해석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했다면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지금 현재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빌 게이츠예요. 누구요? 빌 게이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질병 퇴치 사역과 교육문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추앙합니다. 존경합니다. 야, 참 절해야 돼. 절해야 돼.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떠나서 구제나 봉사나 선행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떠나서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니, 교회는요?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는 그거 주면 목사들 월급이나 주고, 이상한 데 돈 쓰고, 그래서 안 내요. 그냥 내가 옳다는 대로, 그냥 내가 좋은데 돈 쓰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소금 역할을 해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또 맞는 얘기.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내 개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를 포함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이 타겟터로 말씀하신 그 타겟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좀 깊은 얘기입니다. 조금 좀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죄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분리.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분리되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힘을 겨루고 그리고 싸우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절망과 사망과 피투성이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 죄를 없애시려고, 죄를 이기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이 죄가 뭐예요? 죄가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선행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선행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이 자본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는 정의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대중을 정당하게 속여서, 잘 들으세요. 정당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물건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게 자본주의예요.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벌고 나니까 이 빌 게이츠가 마음속에 참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나눠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자기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의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의예요? 네. 이게 잠깐 빗나갔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죄 때문에 깨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구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는. 그건 생략하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소금의 일이에요. 빛의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럼 그 빛과 소금, 즉 선한 일이 뭐냐? 11절부터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그걸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 인류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냐? 이 산산조각이 난 인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예요. 가장 선한 일이에요. 물론 교육 사업 중요합니다. 문맹 퇴치 사업 중요하죠. 온 세계에 질병 퇴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은 전혀 타치하지 않고 그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심프톰만 밴드에이드로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 일 하시고 싶으면 그 일 하세요.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의 선행은 거의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행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그 세 사람이 즉 분리와 원망과 비교와 교만과 열등감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학벌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둘이 하나 되어 연합해서 온 세상에 이 분리하고 싸우는 세상에 이 contrasting community 잘 들으세요. 이 분리와 이 전쟁과 이 피와 어두움과 이 거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밴드에이드만 붙여가지고 해결하는 그러한 인류와 아주 근본적인 죄의 원흉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둘을 하나 되게 만드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세 사람을 세웠어요. 중간에 막힌 탐나오시고 한 세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 교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때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선행해라. 그런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are the contrasting community. 너희는 이 세상과 아주 대조되는 그러한 공동체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렇게 대조적이냐?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양성 중에 연합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읽어나가시면 레위기에서 잠깐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지루해요. 근데 레위기보다 더 지루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어디게요? 퀴즈 좀 내봐야지. 최대한 목자님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그 느헤미야 3장 지루하기 이루 말할 데 없어요. 그 느헤미야 3장은 무슨 장이냐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느헤미야라는 페르시아 총독이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 총독입니다. 페르시아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그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문이 부서지고 완전히 소화가 돼버렸어요. 불이 타서 그냥 아주 정말 성도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중건하는, 재건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재건을 시작합니다. 재건을 시작하면서 3장에 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냥 3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얼마나 외우기 어렵습니까? 읽기가 어렵습니까?
뭐 혀가 안 돌아가요. 예. 그런데 그 이름만 누구는 뭐 어디 부분을 어떻게 증거했고 누구는 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증거했고 그런데요 그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느헤미야 3장에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름 안 나와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증거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증거했어요? 이름도 알지 못한, 이름도 없는 귀족, 제사장, 가난한 사람, 뭐 목수, 심지어 솔로몬 시대 노예였던 애굽 사람까지 그 예루살렘 성을 증거하는데 다 담부, 역사를 담보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나눠서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게 소금이란 얘기예요. 그게 선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을 주겠어요, 교회가? 빌 게이츠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서로 나이와 학식과 피부와 성별과 지연과 이 이념과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지금 뭐 너무 결격이 찢어졌지. 한국 사회만 그러나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사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contrasting community, 대조되는 공동체를 제시하는 그게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선행, 그래서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5분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나? 소금은 여러 가지 특징이 많지만 소금의 특징을 옛날 이 시대에 이 문화와 사회 배경을 놓고 소금을 얘기하라고는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굳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소금 하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소금은 순수한 것을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순전한 것의 대명사가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지중해에서는 가장 순수한 게 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 sun, 해. 그 다음에 바다, 지중해 바다. 그런데 이 해와 바다가 딱 만나면 뭐가 남아요?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바닷물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가장 순수한 것 중에 순수한 것이다. 순전한 것이다. 퓨어라는 단어 아시죠? 퓨어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것은 하나됨을 얘기해요. 퓨어한다는 것은 나누어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특징은요, 이게 참,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죠.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서, 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그래요. 젊은 분들은 그래요. 아마 포스트 모더니스트건 상관없어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마음이 너무 나뉘어져 있어요. 너무 나뉘어져 있어요. 뭘로 나눠져 있냐? 이 미국 사회는요, 옛날에는요, 처음에 청교도가 와서 미국 사회를 건설할 때는 참 단순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알 때 할리우드를 통해서 미국을 알았어요.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그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대단하죠. 뭐, 마약, 갱, 폭력, 전쟁, 지구받는 거, 섹스, 이런 거 아니에요. 할리우드 영화들의 주제가. 그래서 미국 사회를, 미국 사회가 이런 데구나 하고 왔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딱 보니까 뉴욕하고 LA 빼놓고는, 뉴욕하고 LA 살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뉴욕하고 LA 빼놓고는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보세요. 가정, 교회, 직장. 여기는 반문화가 없어요. 반문화.
라이프가 없어요. 그렇죠? 뉴욕은 있죠, 물론. LA 할리우드 가면 물론 있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화려해 보이죠? 얼마나 마음이 나뉘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알지만, 예?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긴 대신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자랑, 성취, 소유, 물질, 경쟁,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권력욕, 정치욕, 음란한 거, 이런 것이 투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겨서 마약과 술과 마리화나 피는 거,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나뉘어진 마음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너무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럽다는 얘기는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중에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헷갈려요. 예수가 헷갈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지면요, 예수가 헷갈려요. 그래서 늘 이럽니다. 늘 예수 이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그러면서 외로워요. 허탈해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에서 냄새가 나요. 혹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냄새 나십니까? 아니면 냄새 안 나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냄새는 왜 납니까? 부패해서. 내 마음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세요? 냄새 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깨끗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이게 좋은데, 하나님 없이 세상의 자랑, 성취, 소유욕, 경쟁, 출세욕, 권력욕, 그 다음에 음란한 거, 이런 거 참 좋은데,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끌리다 보면은,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것은 허탈하고, 방황스럽고, 두렵고, 혹시 들킬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밤에 인터넷 뒤져가면서 뭐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알까봐. 또 실제로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참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 믿는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놓고 야 너희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다른 사람은 냄새 맡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압니다. 이렇게 저는 옆에 가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웃는 것 같아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도 제 냄새를 막 맡으니까. 어떤 때는 저한테서 나오는 역겨운 냄새, 그 냄새가 옆에서 나니까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시가 다 됐는데 빨리 끝내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 또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냐? 예, 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순수하려고 애써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왜 정답만 얘기하세요? 예, 정답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이거 그냥 하기 좋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으세요? No. 아니에요.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God forbid.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제 냄새나는 걸 돌아봅니다.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저기서 냄새가 납니다. 여기가 부패했군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일 생각 안 해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뭐 먹을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그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 걱정할 일은 뭐예요? 오늘 내가 내 마음이 냄새 안 나게 살면 돼요. 근데 오늘 내가 내 마음이 냄새 안 나게 살려면, 오늘 내가 소금처럼 순수하게 살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냄새 나는 것을 내놓고 주님의 피로, 우리 마음의 냄새는 주의 피로 없어집니다. 주의 피로 없어져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주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믿고 사시면 됩니다. 사실이니까 또. 따라하세요. 나에게 내일은 없다. 그럼 돼요. 사실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 12시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데 아직도 돈 필요하세요? 아직도 내 안에 용서 못할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데? 내가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내가 아직도 이 출세욕, 명예욕, 이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한번 반드시 잘 살아봐야지. 빌 게이츠가 한번 돼봐야지. 돼도 허탈과 피곤함과 공허감뿐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할 일은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동안에 나의 마음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가. 여러분, 그런 찬송 잘 하시잖아요. 찬송 93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그렇게 찬송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송하세요. 그렇게 계속 마음은 냄새가 나.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위선이라고.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느냐? 오늘 또 내일 아침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냄새나는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가? 너무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이 나눠져 있는 마음을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아는데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아무 데나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 살 때 순수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살았던 나의 삶이 냄새가 꼴꼴 나는 삶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결단을 내 배우자한테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